지난 주일에는 오직 예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 솔라 피데라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치워드로 사용했던 말이죠. 우리 캐톨릭 처치에서 상당히 그 행위, works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반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제일 키워드가 됐던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은 로마서 오늘 읽은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베이스로 한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새 장을 쓰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구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 한 가지 조건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이 내 삶에 받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초월해서 이제 믿음 하나,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내 삶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조건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참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 웃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기쁜 소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소식이, 야, 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감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건 안 될 말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바른 것, 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수단도 된다고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믿게 된다고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께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죠. 우리가 다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알쏭달쏭한 단어입니다. 어그리 안 하세요? 하세요. 알쏭달쏭해요. 정말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는데 참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혼동되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믿음은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만 된다는데. 근데 믿음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믿음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입학시험을 필기시험을 안 봅니까? 안 봅니까? 여기는 하버드 대학 간다고 그렇게 과외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미국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서울대학을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요. 또 어떤 분은 서울대 왜 서울대학만 하는데, 연세대학을 얘기해도 좋고 고려대학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이에요. 공부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시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대학 시험 날짜입니다. 수험생들이 쫙 모였어요. 다 수험표 다 받아가지고요. 요새 수험표를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긴장들 됐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총장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수험 번호표는 교무과에 다 놓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번엔 시험 보지 않고 다 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안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이제 시험 보지 말고 다 돌아가세요. 수험표만 놓고. 그러면 다 합격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리고 이제 수험실 또 이 방번호도 다 있고 말이죠. 끝나고 그러니까는 돌아가지들 않고 말이죠. 다 시험 치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거기 또 선생님들 나와서 시험지를 가져와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죠. 시험만 보고 다 도는데 여기 또 시험 그냥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어요? 시험을 보시겠어요? 참 알쏭달쏭하죠. 그때 믿고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왔으니 시험은 일단 봐놓고 가야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 그래도 시험은 봐야지. 이 호황되고 믿어지지 않는 소식에 그 장녀는 소란해졌죠. 웅성거리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시험은 보고 가야지. 여전히 시험 장소들은 문이 열려있고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교실로 선생님들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시험 보지 않고 다 입학된다는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전형 방침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고 가는 학생들은 이제 교문을 참 이거 진짜 믿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나도 그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험은 또 봐놔야 돼 하는 거죠. 아니 교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완장들도 찬 사람들이 아니 시험 보고 가셔야죠.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만 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혼동되네. 그런데 그 해에 그 전형 방침은 그 대학에 입학하러 온 학생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죠. 시험 봐서 성적이 조금 낮고 못한 게 큰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번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겉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해야 훌륭한 사람들 거니까 금년 전형 방침은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지 그걸 한번 보자. 그리고 그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자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공부를 좀 못했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아슬아슬한 시험 볼 필요 있겠어요? 그냥 가고 싶죠. 그렇지만은 안 믿어져.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시험은 또 봐놓고 가야지. 만약의 경우에 아니면 어떻게 해?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이 시험이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입학시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학 입학시험 혹은 연대 고대 입학시험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가지고 정말 그래 그 말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법이 있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영생으로 그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른 일을 사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고 하면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 다 믿어. 여러분 다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합격된 사람들은 시험을 본 사람들은 하나도 합격 안 됐어요. 정말 수험표를 놓고 간 사람만 합격을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시험에서 뽑겠다는데 그게 학교 방침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방침이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고 말이죠.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학교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면 학교가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믿음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험장을 그 말씀을 믿고 떠난 학생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좀 허황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믿음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발걸음들은 좀 황당한 일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너 고향 또 아비집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서 정말 많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를 복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 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짐을 다 싸가지고 부모 형제 75년을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가는데도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어디 맵이 있어서 야, 이 땅 저기인데 저기 가면 거기가 참 좋은 땅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라는 곳으로 가니까 떠났어요. 우리 처남 얘기를 제가 하나 하죠. 그건 좀 웃기는 얘기니까. 아주 처남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지금 퍼킵스에 사는 바로 처남이 셋인데 두 번째 처남이에요. 아주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참 듣는, 다른 처남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순하고 말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가요. 야,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더니 그냥 갔어. 뭘 사오라는지도 못 듣고 그냥 시장까지 가버렸어요. 뭘 사오라고 그랬지? 야, 순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라면 가고, 또 장막 치르면 그냥 치고, 또 가라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무엇인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이라는 머릿속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럴 것 같다 하고 믿는 어떤 사고,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일어나서 실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따로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모든 사람이 믿는 대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믿는 대로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은 주먹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믿잖아요. 믿는 대로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바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행동하는 근거가 바로 그 사람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유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것들은 다 믿는 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안 믿어지지 않아요. 시험 보지 말고 가. 그러면 이번에는 다 합격시켜준다. 안 믿어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나. 그래도 내가 좀 무슨 행위를 좀 해야 되고, 내가 좀 선하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했다가 되겠나? 다른 종교나 세상 모든 법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음은 발걸음을 내디디고 첫 발걸음이 떠야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또 시험이 들어와. 이거 믿을 수 있겠나? 안 되겠나? 그때 또 믿고 그대로 순종하죠. 또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또 믿고 순종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자꾸 가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에는요, 내 머리로 따져서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서 그럴듯하고 이해가 될 만해서 따르는 건 순종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 한글 공부 좀 해. 한국 사람이 한글을 좀 알아야지. 얘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미국 사는데 꼭 한국말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한국말 하면 요새는 한국이 잘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되든 뭘든지 한국말 하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이 두 사람 다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니 안 했고,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될 것 같으니 했어요. 순종은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려니까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려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나보다 30년을 먼저 살았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옳지 않겠어? 내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 하시니까 한다 하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런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발걸음이 내어뒤져지고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데 흔히 우리 믿음 속에 발라내서 믿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우리가 가시를 발라내고 삶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 또 목사님이 하는 얘기, 또 교회 우리 선배들이 하시는 얘기를 여러분 그대로 다 믿고 따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봐서 할만하면 따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시죠.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발라내서 내게 생각되는 것만큼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몽땅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아멘 하고 거기에 끄떡거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을 때 고개 끄떡거리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는 그래도 잘 모르겠네 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몽땅 다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처녀로 탄생하셨다는데,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는데 그렇게 쓰여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처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느냐고 말이죠. 세상 법칙엔 그런 법칙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독생자 보냈다는 게 믿어져요? 그건 내가 믿죠. 뭘 믿긴 뭘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믿어져요? 나 그건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처녀 몸에서 낳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걸 못 믿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왜 못 믿어요? 그거는 크고 뭐하니까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은 안 믿잖아요. 그렇게 발라내기 시작하면 성경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믿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던 나무까지 매달려 까마득한 절벽 밑에 그냥 시퍼런 물이 있는 바다예요. 정말 구사일생 나무에 매달렸어. 근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이제 하나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듣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손 놔라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신가? 다른 하나님, 이제는 다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서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려주면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행여 이미 기도 들어주신 분이 딴 데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 안 들으시면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손을 놓으라고 하면 놔야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으면 해야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려고 노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뭘 그래 겁나요? 결국 우리가 살다가 죽을 건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놔요.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전해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간증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가진 사람은 믿기 어려운 실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한 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조금 있다가 포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 끝난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 아마 그 욥이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리고 저 벽돌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누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 병이 낫고 금방 회복이 됩니까? 이젠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터널 속에, 깊은 터널 속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욥이 있어요. 그때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앞으로가 틀림없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데 안 계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앞에도 오른쪽도 왼쪽도 뒤에도 이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틀림없이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 깊은 터널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서, 자기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도 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앞에도 안 보이시고 옆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가? 그렇지만 자기가 시작했던 믿음, 그것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는 길을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승군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터널 속에서도 한 번 가진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나중에 마지막입니다. 또 믿음이 우리의 수단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결과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못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믿고 살면서. 우리 직원 임원회 때 할 때에도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임원회 시작하잖아요. 저는 후로신교 임원회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난감한 문제를 이제 의논한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얘기니까 이대로 해야지 우리가 세상 방법 가지고 이런 수단 방법 고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믿고 그렇게 하십시다. 할 때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이죠.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된다고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일을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임원회에도 두 그룹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바탕,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루는 바탕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자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 그래도 그렇지 않죠, 어디 그대로 됩니까? 또 이게 수긍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그대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네 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더 가. 네 하고 또 가요. 아니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요. 더 가. 네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죠.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저 끝이 어딘지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갔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고 또 설교를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설교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것만큼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또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책임이 뭐냐면 내가 믿는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난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후배 목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설교합니까?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 믿어질 때까지 가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어질 때까지 가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걸 보게 돼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어라 그 말이죠.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말이죠. 진정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 어떻게 생각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가깝고 또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멀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